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계신 곳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충분히 영양분도 섭취하거니와 운동을 하라 그럽니다. 저는 건강진단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꼭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안 걸어도 그런 것만큼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플러스 인생 2월 후에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말한 것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650여 개의 근육이 있는데 얼굴에만 약 80여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웃을 때는 몸 근육 231개, 얼굴 근육 15개 이상이 움직입니다. 15초만 웃어도 12칼로리가 소모되고 수명은 2일이 연장되며 윗몸 일으키기를 25번 한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웃으면 윗몸 일으키기 운동 25번 한 것과 같다. 15초만 웃어도 수명이 2일 연장이 된다. 벌써 수명이 많이 연장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사들은 웃음은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실제 운동이다. 전문가들은 웃을 때 3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크게 웃어라. 비시시 웃지 말고. 둘째, 숨을 내쉬는 날숨으로 10초 이상 웃어라. 셋째, 배가 아프도록 숨이 끊어질 듯 박장대소하라.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웃을 때 몸과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의 즐거움이 넘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할렐루야 하하하하 아주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까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24일 원광대 김종인 교수의 장수 비결 논문에 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들은 80대 노인보다 10배가량, 60대 환갑인보다 12배 정도 더 많이 웃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100세인들의 근심 걱정은 8순인과 비교해서 6분의 1, 환갑인에 비해서 12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세 장수하는 노인은 그만큼 근심 걱정이 적고 스트레스도 적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해야만 심신의 건강과 생활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쁨의 근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쁨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의 근본 셈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가도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삶의 기쁨이 충만하여 외삼촌 라반을 7년 동안 머슴으로 섬기고 살아도 그것이 하루같이 보내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천국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조지 피더 교수는 언제나 밝고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하루는 학생 중 한 명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니 기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언제나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니 기쁨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이라네.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의 속성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옛말에 친구는 오래된 친구를 사랑하게 되니까 오래된 친구가 좋고, 술은 오래된 술이 맛이 있고, 마누라는 오래된 마누라가 좋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아하고 사랑하면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어디를 가든지 늘 기쁨의 강물이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의 속성은 슬픔인 것입니다. 미움은 굉장한 파괴적인 힘을 가져오는데, 남을 미워하면 그 상대방이 손상을 입을 뿐 아니라 미워하는 자기 속에 굉장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원한을 갖고 용서하지 않으면 슬픔과 우울과 절망과 불행의 어두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에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절망적이 되면은 모든 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라. 어찌하든지 허물을 덮어버리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이 나도 좋고 이웃도 좋은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1절로 13절에 야훼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야훼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큰 축복이 기쁨인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은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덕목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 인생을 신바람나게 살며 생명이 충만한 꿈과 희망의 날개를 펴고 살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가장의 가장 큰 임무는 가정의 아내와 자식들이 마음에 감격을 갖고 감동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남편의 책임이요 임무인 것입니다. 또 아내도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큰 임무와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이끌어 가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감격을 줘야 되고 가슴 뿌듯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치가도 올바른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고 회사의 사장도 사원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되고 교회 목사도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동을 주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가져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솟아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남녀 서로 굉장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첫 연애를 걸어본 사람은 연애 시절에 있던 마음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음성조차도 반갑고 살다가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 음성을 내가 그렇게 즐거워했을까? 참 내가 돌아도 보통 돌았지 않았지. 그러나 그때는 음성조차도 반갑고 모자란 인격조차도 곱게 보이고 못난 것도 잘나 보이고
사랑은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만나면 굉장히 기뻐하지요. 부모가 자식들 있으면 너무 기뻐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친구 참 좋지요. 좋은 친구는 음성을 들어도 좋고 서로 만나서 차라도 한잔 마시고 대화를 하면 정말 부담이 되지 않고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친구가 좋다는 것은 산전수전 다 겪은 오랜 친구, 절대로 배반하지 않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끌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안했으라. 바울 선생은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심정을 저는 요사이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나이를 점점 먹게 되고 또 힘이 없어지면 강단에 서지 못할지도 모르는 내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어요. 젊은 목사할 때는 철이 없어서 성도들 머리수만 헤아렸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측은하다고. 왜 그런지, 잘 사는 성도들도 봐도 측은하고 못 사는 성도들 봐도 측은하고 안아주고 싶고 두들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마 철이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성도들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는 것. 사랑은 이와 같은 신비한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때문에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되게 구는 인생들을 그렇게 오래 참고 견디고, 그리고 우리 못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희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를 믿는 사람은 주의 사랑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마음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심한 고백을 하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기쁨의 샘물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으니 기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바냐 3장 1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무 기뻐서 감당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이, 과장했겠지. 과장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기뻐 안 하시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떼어줄 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너무 기뻐야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야, 참 내 아들 딸들 좋다, 얼씨구나, 좋다, 보기 좋구나. 하나님은 참 감격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도 빛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다, 야, 좋구나. 주님께서 6분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기에 뭐 좋았더라고 그럽니다. 야, 좋네, 정말 아름답다, 좋다. 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화에 감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 당신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이쁘네, 옷이 참 몸에 좋다, 당신 곁에 있으면 즐겁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사랑을 표시하고 용기와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 같이 우리도 그런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모든 부정적인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슬픔을 갖다주는 죄도, 허물도, 질병도, 저주와 낭패와 실망과 고통도, 죽음도, 멸망도 십자가에서 다 몸짓고 피 흘려 청산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갚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온갖 십자가의 모욕을 참고 견뎌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기쁨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말에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잖아요. 방언은 기쁨의 펌프인 것입니다. 물이 필요할 때 옛날에는 펌프를 해서 물이 확 나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펌프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9절로 12절에 보면 그들의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들어져 품을 뜨는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시도 조금 저기시도 조금 하는구나. 이것은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갖다 놓고 늘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여기시도 조금 저기시도 조금 교훈을 더하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지 못해요. 교회에 와서 늘 얻어맞고 꾸중을 듣고 기가 다 죽어서 시들어진 나무 잎사귀같이 어깨가 늘어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나는 어찌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호함치고 박수를 치고 희망차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들으는 이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 방언 기도하라. 슬픔이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안식이 오고 상쾌함이 온다. 저는 슬플 때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마음이 슬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할 때 주님 앞에 주여 하고 난 다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알아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이 마음이 답답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답답함이 사라지고 상쾌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 왜 하냐? 알지도 못한 방언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펌프로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평안해지고 기쁨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을 듣지 않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답답하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쁘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 근심은 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며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 사람 난 것으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금식하라고 했는데요, 그건 특별한 때 우리가 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내가 일반적인 기도를 할 때는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답답함으로 기도문에 들어가서 그때는 금식합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금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즐거움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하기를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하기 위해서 태어난 우리들인 것입니다.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들은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금식하는데 하고 얼굴을 슬프게 하고 장엄하게 해서 너희 왜 예수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놀고 야단이냐? 그러나 그들의 금식은 뭡니까? 저녁 때가 될 때까지 하루가 끝나기 때문에 저녁 때까지만 금식하고 밤새도록 밥 먹고 아침부터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이 되면 또 잘 먹고,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금식을 할 때는 진실로 24시간 금식하며 얼굴을 장엄하게 하지 말고 사람 보게 하면 금식은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아서 모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얼굴이 번질번질하고 화장도 잘하고 깨끗하고 좋게 보이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라고 하면 그 다음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이고 안 됐다, 금식하네, 배고프겠다, 슬프네, 그러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인정해 주는구나, 마음에 위로를 느끼면 그것도 끝장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사람 앞에서는 동정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본을 찾아가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기쁘겠지.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돈은 퇴비와 같이 썩어져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퇴비는 흩어서 밭에 비료를 만들면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흩어서 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권력은 항상 또 다른 권력의 도전을 받기 때문에 늘 부딪히고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참 기쁨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제가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 하하 웃는 것입니다. 웃으면 행복해지고 웃으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하하하 좋다. 하나님 참 좋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혼자서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집에서 좌우를 살펴보고 우리 집 사람도 없고 애들 없을 때 빨리 웃습니다. 혹시 또 아버지 미쳤다 그럴까 싶어가지고 아직까지 좀 체면을 차린다고 도둑 웃음을 웃지만은 웃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상쾌하고 정말 즐겁습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마치 발효하여 술이 되는 것처럼 기쁨을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야지 슬퍼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라는 것은 기분 좋을 때만 기뻐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기쁨을 늘 강제로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를 하면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남에게 하늘나라를 전하면 마음에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일하면 큰 기쁨이 오는 것은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교회 평범한 평신도요 집사였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 증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큰 기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복음의 향기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쁨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꽃이 있어도 진짜 꽃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가짜 꽃은 향기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간수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니 난 예수 믿었는데도 뭐 덤덤하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기쁜 거 없던데요. 병들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것입니다. 성품인 것입니다. 꽃을 가지고 있으면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향기가 안 나면 종이 꽂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신앙을 가지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도 기쁨이시고 예수님도 기쁨이시고 성령도 기쁨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쁨이신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기뻐하고 즐거움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멀어졌느냐? 기도와 찬송과 성경 읽기와 예배가 등한히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사랑과 희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성령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믿는 자에게 고난과 시련을 기쁨으로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다. 울고 탄식하면 힘이 쫙 빠집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난당해도 기뻐하고 영광이 나타날 때도 기뻐하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기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하겠다는 사람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좌절하여 그가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크게 회개하고 자부하고 통곡했습니다. 그 후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늘이 이렇도록 아름다우며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전에는 몰랐습니다. 길가의 돌멩이도 모두 기뻐서 고함치는 것 같습니다. 손을 펴면 제 손이 웃는 것 같고 이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진작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오니까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사업에 실패해서 죽고 싶다더니 그 생각은 어디 갔습니까?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인생은 굽이 12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패했지만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힘이 생겼으니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할 수 있다는 힘을 주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기쁨을 가지면 어떠한 어려운 역경에도 극복하고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마음에 좌절하고 슬픔이 꽉 들어 차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와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생활이 고난스러우면 국민들이 낙심하거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러게 되면 맥이 빠지고 아무 일도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어떠한 역경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데,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리가 없습니다. 어디에 오직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거리냐?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희망과 꿈을 갖고 일어나면 어떠한 환경도 정복할 수가 있고 나라와 민족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그 어떤 환난과 고통에 처했을지라도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힘과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있어도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쓴 약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록 초가상칸에 살지라도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요 기쁘고 행복한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바깥에서 찾지 않고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속에서 단물이 솟아넘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않은 기쁨의 샘물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속에 예수님 모시고 속에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속에서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 주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한다고 애를 쓰는데 내가 뭘 기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도와줘서 남이 행복하고 기뻐지면 나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한 가지입니다. 남편이 부인과 자식들을 기쁘게 해주면 자기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허물이 있는데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사랑을 하면 사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니 빨리 거둘 수도 있고 늦게 거둘 수도 있지만 심으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아내도 남편과 자녀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면 처음에는 내 혼자만 애를 쓰는 것 같지만 그 기쁨이 세월이 흘러가면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자기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몹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봉사는 그 동동호은 그 이상의 기쁨을 자기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면 내가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가 될 수만 있으면 많이 웃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난 다음 거울을 지나올 때 찡그리고 그대로 보지 마시고 한번 입꼬리를 위로 치게 들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것이 자기 마음에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웃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에도 웃는 얼굴에 뭐 한다고요? 침 못 빼앗는다. 그냥 웃어요. 미워하는 사람 앞에도 오래간만입니다. 이런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잘 웃은 사람이 환영을 받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처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그냥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기쁨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기뻐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기뻐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기쁨이 넘쳤습니다. 요놈의 마귀가 들어와서 타락을 시킴으로 미움을 가져와서 슬픔이 꽉 들어차게 되고 만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마귀의 종이 되자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과 우울과 절망과 암흑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삶의 힘이 생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한번 따라 말씀해 보세요.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 소리치고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긴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힘을 얻어 나가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 마음속에 굉장한 확신이 있은 것은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자원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출했다는 것입니다. 뜻으로 하나님이 바울 선생을 불렀다. 그러므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온갖 반대가 일어나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저항할 자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바울 선생을 사도로 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나니라. 하나님이 오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성경에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언제나 현재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과거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재고 우리는 미래지만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억만 년 전이라도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거죠.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면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여서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손길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를 택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택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보시고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고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교회는 교단의 것도 아니고 교회는 개인 목사의 것도 아니고 교회는 교회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은 교회는 성도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교회는 목사의 것이다 거짓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인간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일단 교회가 세워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를 회파하면 하나님을 헐뜯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헐뜯고 생존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하나님을 헐뜯고 하나님을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파괴당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당신을 돌로 말해서 이 돌에 부딪히면 깨어지겠고 이 돌이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돌은 예수님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에 부딪히면 깨어집니다. 교회가 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에 부딪히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교회라는 기관은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서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역사의 모든 강대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다 무너졌습니다. 아수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로마, 그 다음에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 소련, 스탈린, 일본의 도조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름을 알고 높인 나라는 서구 구라파와 미국과 그 여러 나라들 보십시오. 굉장히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런 바탕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 높여주었습니다. 2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마음의 평강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그저 복을 내리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이 말은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대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 대신 마귀의 정서와 권세를 다 해체하시고 우리 대신 율법의 정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다 철폐해버리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받게 한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그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은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는 온통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일해 주신 공로를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서 용서와 의와 영광을 받았고 은혜로서 성령 받았으며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냥 공짜 티켓 가지고 천당행 열차를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열차 타도 표를 사야 되는데 우리 천당 열차는 예수만 믿으면 그냥 공짜로 천당 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 공짜 좋아하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완전한 공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은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다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의지할 때 평안해요. 서 있으면 다리 아프잖아요. 글상에 앉아서 이렇게 의지하면 편안하지 않아요. 벽에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면 편안하지 않아요. 은혜가 와야 의지를 할 수 있지. 은혜 없이 어떻게 의지합니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없지 않아요. 죄인은 늘 불안하죠. 우리는 용서와 의를 얻고 하나님께 더 기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겁니다. 다 의지하고 쉬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와요. 쉬는데 왜 안 평안해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은 더 편안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눕는 것이 더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해서 앉든지 그러면 주님 가슴에 기대어서 누워버리면 편안하지 않아요. 주님께 완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평안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짖는 분으로 느낄 때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줄 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다 맡기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안 맡기죠. 자기가 자꾸 바들바들 떨죠.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죠. 은혜 받은 사람은 맡겨버려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맡겨버렸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은 오냐 맡겼냐 내가 알아 해주마. 걱정 마라 내가 알아 해주마.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마음이 편안하죠. 매일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짐을 맡기면 편안하죠. 짐을 지고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짐을 벗어서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편안하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은혜와 평강.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여하간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되나 나의 성령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생활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 힘으로 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졌죠.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았는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요?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다 짐을 지고 예비해 놓았는데 왜 우리가 짐을 짊어져요?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 같은 말을 했는데 우리는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듣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3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 찬양하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칭찬은 기름 붓는 것입니다. 기계에다가 기름칠 하면은 기계 잘 돌아가잖아요. 아주 적절한 칭찬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몰라요. 아부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은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에라도 서로 다 기회를 봐서 억지로 하지 말고 기회가 맞아들은 칭찬을 그냥 탁 기름을 쳐버리십시오. 억지로 하면은 아부하는 것이 되고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나 남편은 딱 기회를 노렸다가 어떻게 장찌개를 잘 해놨으면 그 기회를 타서 당신 음식 솜씨 그냥 그만이야, 그만. 내가 어디 먹어봐도 이 장찌개만큼 맛있는 것이 없어. 아, 정말 장찌개 잘 만들었네. 얘들아, 엄마 솜씨 좋지? 정말 잘한다. 뭐 장찌개뿐인가? 모든 거 다 잘하는 거야. 기회를 타서 그렇게 칭찬해주면 우쭐해지죠. 아주 용기와 힘이 생기고 삶에 맛이 난다고요. 살맛이 나요. 살맛이 나야 돼요. 그리고 부인도 남편에게 딱 보았다가 기회가 오거들랑 칭찬을 하라고요. 월급 봉투 다 안 쓰고 그대로 탁 내놓으면 정말 당신 보통 멋있지 않아? 아, 다른 남자들은 그냥 월급 봉투 받아가 술값 다 지불해버리고 도박하고 빈 봉투 들어오는 거 많은데 당신은 월급 봉투 탁 그대로 갖다 주니 정말로 사나이 중에 사나이야. 정말 멋있어. 얘들아, 아버지 정말 제일이야. 아버지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 닮아라. 또 이렇게 야단 노적을 떠느냐 그러면서도 속으로 굉장히 좋다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남자라는 것은 뭘 좀 가지고 부인에게 갖다 주면서 이렇게 힘 탁 주는 걸 그거 좋아한다고요. 어떻게 돈 좀 생기면 가지고 봉투에 넣어 됐다 뭐 필요한 거 써. 그러면 암만 떠나고 쓱 받아 넣어버리면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부인들은 되게 바보가 많아. 그런 거 받아가지고서 그냥 넣어버려. 그냥 그 바보야. 그런 기회를 사용해야 돼. 그런 기회를 사용해가지고서 와 이거 많아. 이걸 웬 선물을 주십니까? 당신이 쓰지. 아, 당신 주려고 다 마련해 왔잖냐.
아이고 감사해요. 어디 하지 안 보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러면서 안고서 뽀뽀도 한번 해주고,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 당신 정말 멋있어. 정말 멋있는 남자야. 그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 칭찬을 착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자꾸 가져오네. 자꾸 가져와. 자기 설 것도 다 아끼고 가져오는 거로. 그 칭찬을 하면은 남편을 자기 편에 완전히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칭찬에 그렇게 아주 뭐라고 말합니까? 야박합니까? 칭찬을 풍성히 해야지. 자식들도 칭찬하면 더 용기를 내는데, 여러분 되게 꾸짖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10로 대하면 7은 칭찬하고 3선 꾸짖으십시오. 정 꾸짖지 않을 수는 없지만 3선 꾸짖 때 7은 칭찬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꾸짖을 때 언제나 칭찬 먼저 해놓고 꾸짖으십니다. 내가 이런 점은 너를 칭찬한다. 그러나 이것은 고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먼저 잘난 점, 좋은 점을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꾸짖으시는데, 우리가 칭찬 없이 그냥 꾸짖으면 무시무시한 상처를 입고 반발을 가지고 있다.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닮았기 때문에 칭찬받기, 하나님 찬양받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영화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바라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며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딸인데, 하나님이 칭찬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도 칭찬받기를 원한다고요. 그 칭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맺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도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움 느낍니다.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움을 느끼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일인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즉 우리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시에 존재하시며, 아버지가 중심이 되고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버지가 있어서 후에 아들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있자마자 아들이 생기고 성령이 생긴 것입니다.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의 본체가 있자마자 빛이 생기고 열이 생긴 것입니다. 태양이 있고 난 다음 한참 만에 빛이 생기고 한참 만에 열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빛이 있는 곳에 가면 따뜻한 열이 있지. 태양이 있자마자 동시에 빛이 있고 열이 있지만은, 그러나 빛은 태양에서 나오고 열도 태양에서 나옵니다. 동시에 존재하시며 함께 계시지만은 태양이 본체가 되고 빛과 열은 본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체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에서 나온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참으로 신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과 빛과 열 삼위일체 아닙니까?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태양이 있고 태양이 있는 곳에는 열이 있습니다. 열이 따뜻한 데 가면 당연히 빛이 비치고 그 안에 태양이 있고, 환한 빛이 있는 데 가면 열이 있고 그건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 곳에 가면 빛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시에 거하시며 함께 거하시며 절대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빛 안에 태양과 열이 있고 열 안에 빛이 있고 태양이 있고 태양 안에 열이 있고 빛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냐 아니냐,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 따지지 말고 십자가를 쳐다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수많은 가나안 원전 족속들의 죽이고 멸망했는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깊이를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디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 것도 자비함으로 죽인 것입니다. 왜? 마귀의 종이 되어 흉악하게 인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 인류의 오염을 제껴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몸에 암이 걸려가지고서 몸을 파먹고 들어가는데 그 몸이 암이 들어서 알암이야 몸에 파먹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암을 수술해내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그렇지 않아요? 암을 수술하는 것이 아프지 않아요. 아프더라도 잘라내야 돼. 다리를 잘라내고 팔을 잘라내고 창자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가혹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래 살게 하려고 자비를 베풀어서 잘라내는 거예요. 가나안의 칠족을 멸한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가나안 칠족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부패하고 썩어지고 완전히 문드러졌습니다. 전 인류에게 붙어있는 암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예수님을 보내려고 하는데 붙어있는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는 것이 자비하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는 큰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라니까 무엇인지 오냐 좋다 그런 자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암이 걸렸는데 수술하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 칼 대면 아프다고 막 오냐 좋다 이거 괜찮다 막 암이 걸려도 그대로 견디라 그건 네 죽어라. 그건 아주 흉악한 미움입니다.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걸 알려면은 언제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런 일을 절대로 안 하십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그 자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수술도 해야 되고 죽이기도 해야 되고 심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비가 없으면 내동댕이 쳐버리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 위에 있는데 살든지 죽든지 지지 먹든지 볶아 먹든지 너 마음대로 하라고 던져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큰 영향이 계시며 우리를 악을 행한다고 하나님께 회방이 될 거 뭐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놓으면 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죄를 청산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십시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은 크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걸머졌는데 사람이 마귀와 짝을 지어서 흉악한 짓을 하지 하나님은 십자가 걸머지셨는데 십자가의 그 끝없는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되지. 하나님께 여러분 책임을 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언제나 불쌍히 여겨요. 다 큰 자식도 늘 측은하게 봅니다. 부모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시집간 딸내미가 친정어머니가 볼 때 얼마나 측은히 봅니다. 늘 측은히 보여요. 시집살이 얼마나 고생하나 그러면 측은히. 그런데 나무딸인 며느리는 측은하게 안 봅니다. 며느리는 율법으로 봅니다. 율법을 가지고 딱 보기 때문에 며느리는 잘하고 못하는 것을 백일천하에 드립니다. 너 잘했다 못했다 백일천하에 드립니다. 그러나 딸은 볼 때 잘한 것도 잘했다 못한 것도 덮어주자. 잘한 것은 잘했고 못한 것은 덮어주자. 그게 여러분 자비와 율법이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아주 칼로 째듯이 드러내는 거죠. 잘한 것은 마땅한 것이고 못한 것은 비난합니다. 그러나 자기 딸은 잘한 것은 대놓고 칭찬을 하고
못한 것은 몰라. 덮어놓아. 그게 친정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같은 것이냐? 친정 어머니 같은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친정 어머니. 잘한 것은 자꾸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못한 것은 어찌한지 용서하고 덮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비롭게 보아주시는지요.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안 게임 할 때 높이 장대 뛰기, 그 높이 쫙 올라가서 탁 떨어지는데 그냥 맨 땅에 떨어지면 막 등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질 것입니다. 그래도 그 높이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상처를 안 입는 것은 왜 그렇지요? 왜 상처 안 입어요? 왜요? 푹신푹신한 시들을 깔아놨지 않아요. 푹신푹신한 시들을 깔아놓기 때문에 높은 데 올라갔다가 떨어져도 푹신하고 말지 안 다치지 않아요. 안 다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은 시듭니다. 푹신푹신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싸움도 하게 되고 상처도 입게 되고 남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어도 그거 안 당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여기 푹신푹신한 마음의 시대가 있어서 기도만 하면 성령이 푹신푹신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지 않게 성령이 푹신푹신하게 아주 소미불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시트가 되어 주신다. 이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가 답답한 열창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냐? 우리 속에 성령의 푹신푹신한 시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 당할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속에 와서 마음을 푹신푹신하게 해서 상처를 입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유 뭐 상처가 입어서 피투성이가 될 것인데 우리 마음에 위로가 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다 이 세상의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통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위로의 시트가 없지만은 우리는 위로의 시트가 마음속에 있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되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성령의 위로는 몰랐습니다.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18살에 청춘 과부가 되어서 어린 딸을 낳았어요. 남편은 죽고 18살에 딸을 낳아 평생을 그 딸을 키워가지고서 대학까지 보내가지고서 고등학교 선생하는 시집을 보내서 그 집에 살아요. 어머니가 사는데 그 딸이 어린애기 낳고 심장병이 걸려서 우리 천막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최자실 목사님과 내가 그 시체를 이 들것에 들고서 그때는 뭐 얼마나 생활이 열악합니까? 겨울 추운데 미끄러지면서 들것에 들고서 그 연립주택 집에 사는데 그 집에 이제 새벽에 들고 갑니다. 밤에 철야기도 하다가 죽었으니까 새벽에 들고 갔는데 내가 그 시체를 들고 가면서 참으로 너무나 천지가 안타깝다. 그 어머니가 80여세가 되었는데 18살에 과부가 되어가지고 그 딸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딸이 죽은 시체를 들고 가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심정이 내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어머니가 딸이 철회하고 이제 들어온 줄 알고 야 이제 오냐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냐 할머니 따님이 천당 갔습니다. 뭐? 천당 갔다고? 나는 시체 둘 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체 둘 칠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할머니를 그냥 그 자리에 붙잡고 끌어안고서 그냥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도 아주 신앙이 좋은데 그냥 아이고 주여 이 일을 어찌합니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 일을 어찌합니까? 그러더니만 그 다음 시체를 안방에다 모셔놓고 난 다음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고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울더니만 나에게 와서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통해서 우리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천당을 가서 지금 천국에 가시니 감사합니다. 난 애미 노릇 다 했습니다. 자식 낳아서 공부시켜서 평생을 바쳐서
훌륭한 딸 만들어서 시집 보내가지고 지금까지 살다가 천당 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니까 그 할머니가 제 앞에 나서 춤을 추더라고요. 팔순 할머니가 죽은 딸 앞에서 그냥 춤을 넣어. 그 다른 사람 보면은 돌아서 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딸들 친구가 와서 우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우리 딸 천당에 가서 좋은 데 가는데 왜 우냐? 하늘나라 잔치다. 울지 마라. 그러고 춤을 추시더라. 나는 그때야 비로소 성령의 위로가 이렇게 크시구나. 성령의 위로 없이 그대로 됐으면 장사 두분 쳐요. 여든 먹은 어머니 낙심하면 그대로 쓰러져 세상 뜨지 않습니까? 초상 2개 치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령의 위로로 오히려 딸의 시체를 두고 찬송을 부르면 일어나서 춤을 추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거 보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도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과 시험을 받아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위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우리의 선배 성도들이 감옥에도 가고 혹은 순교까지 당해도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4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환난 아닙니까? 이 세상이 자 환난, 적은 환난, 큰 환난이 끝나잖아요. 여러 가지 환난이 이 땅에 다가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태어난 이곳이 평화로운 땅이 아니라 환난의 땅입니다. 우리 조상이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아여서 이 세상에 환난을 가져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환난의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사는데, 그러나 이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위로를 주심으로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삽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원수의 공격도 받고, 그렇지만은 항상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서 위로해 주심으로 환난을 극복하는 것인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종들도 목회 생활을 하기 때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온 목사님들이 고통받는 교인들을 잘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교회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환난을 겪어본 사람은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교회 오는 사람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많은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환난을 체험해보지 않은 주의 종들은 위로할 줄을 몰라요. 내가 위로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남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인 말만 말하지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위로의 말씀을 못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많이 겪고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위로를 받고 일어난 주의 종들은 굉장히 큰 위로를 성도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 그래요. 큰 시련과 고난을 받고 기도와 눈물로서 위로받고 이겨난 우리 구역 셀 리더들은 그 구역원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위로가 되고 기도가 위로가 되고 그 신앙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환난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환난 받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이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그 자체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내가 환난 받는 것이 유익입니다. 왜? 환난 받아야 위로 받을 수 있죠. 환난 없는데 위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내가 환난 받음으로 하나님 위로를 체험하죠. 하나님 위로를 체험하니까 내가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그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 무시무시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성경 읽을 때
고난받은 사람은 욥을 읽지 않습니까? 욥기를 읽고 왜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받습니까? 욥이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기고 나중에 복을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욥기를 읽으면 시험받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환난을 받으면 환난을 참고,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경험을 하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경험을 얻고, 그 경험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더 깊은 소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5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막 우리에게 넘쳐온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데 그와 정비례해서 위로도 넘친다. 할렐루야.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 따라 말씀해.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 이 세상에서 마귀는 고난 갖다 주나 하나님은 위로를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에 마귀가 이 호수를 가슴에 대놓고 찬물을 막 슉 하고 뿌리더랍니다. 아유, 난 죽었다. 마귀가 저렇게 불신앙의 찬물을 내 가슴에 대놓고 막 내리막 물을 뿌리는데 난 죽었다. 그런데도 자기 가슴 속에 막 성령의 불이 활활 타거든요. 그래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휘발유 통해서 호수를 대놓고서 가슴에다가 불을 붙여놨어요. 그러니 뭐 휘발유 통에 호수를 대놓고 그냥 불을 붙여놓으니까 아무리 물을 뿌려도 기름은 물 위에 뜨기 때문에 불은 그대로 탄다. 마귀가 아무리 호수를 대고 찬물을 뿌려도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갖다가 막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찬물을 안 뿌리면 기름도 안 와요. 마귀가 찬물을 뿌릴수록 주님은 기름을 갖다가 더 부으셨으니까. 고난 당하면 위로도 많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고난은 동등 그 이상의 축복을 가져온다. 고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 참으면 그와 동등 그 이상의 복을 가져온다. 요셉이 고난을 참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를 베풀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꾸짓 하려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려요. 자꾸 해꾸질해도 자꾸 선으로 바꾸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때리면 때릴수록 상처 입는 게 아니라 살이 찌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원수가 죽이려고 하면 오히려 진수성찬철에 서서 원수의 목전 앞에 상을 베풀어서 기름을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해주시다. 이러므로 주를 믿는 사람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꾸질하면 선으로 바꾸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시는 일반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되어버립니다. 선하게 돼요. 고난이 넘치면 위로가 넘친다. 그러니 뭐 고난 아무리 줘봤자 소용이 없이 마귀가 고난 자꾸 주면 줄수록 위로를 더 많이 주어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 위해서 받는다. 우리가 지도자가 환난을 받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위로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위로를 가지고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환난 받는 것이 유익이다. 환난 받음으로 더 위로를 많이 받고 위로를 더 축적해서 성도들을 더 위로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또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하며, 또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가 나만 가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위로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더 위로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은 만큼 할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해 줄 때 기도의 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 위함이요, 위로받는 것도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다. 그리고 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고린도 교인들이 시험 받는데 바울 선생 위로하던 그 위로가 또 저들 속에도 성령이 동일하게 위로의 역사를 해주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데, 위로가 있는데 못 견딜 테겠어요. 아무리 높은 데 떨어져도 밑에 푹신푹신한 시대가 있는데 뭐 좀 겁이 나지, 떨어질 때. 그러나 푹신하니까 상처를 입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점은 어마어마한 고난도 다가오지만은 어마어마한 위로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발짱 끼고 가만히 보자, 그렇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데 가시는 위로해 주시고, 고난 당한 데 가시도 주님 위로가 넘치게 해 주어서 그 고난을 견디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그 체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더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좋을 때는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니까 좋고, 고난당할 때 위로받아서 좋고, 위로받으니 또 남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해 주니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그림자가 들어올 수 없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동하여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희망차고 꿈을 품고 긍정적인 기도를 하고 믿습니다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믿음 속에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믿음만 가지고 살아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나 막상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사는지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바울 선생이 믿음에 대한 법칙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바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원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소원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도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고 싶은 간절한 갈구가 있어야 믿음이 생겨나지, 소원이 없는데 믿음이 생겨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 위해서 우물을 파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짓듯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고 간절히 소원한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펴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나의 기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한나는 처음 아내고 둘째 아내는 번안내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버넷나는 아들을 쑥쑥 낳으니까 버넷나가 한나를 조롱하고 시기하고 못살게 그러므로 한나가 죽을 징이었습니다. 매년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제사를 드리는데 한나는 울고 먹지도 아니하고 성전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간절한 소원의 기도에 한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시겠나이다. 얼마나 소원했기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문 곁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이 취한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해서 나중에는
고함쳐 기도하던 기도도 그치고 입술만 덜썩덜썩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술이 취해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부르짖느뇨. 술을 끊어라. 그러니까 한나가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에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증거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착잡하고 불안하고 잡히지 아니하면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일어난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요동치고 파도치다가 조용해지면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함을 치고 부르셔도 마음의 평안이 점령하지 못하면 아직 응답이 오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일어나 가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하는데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왔기 때문에 눈물을 닦고 슬픔을 거치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년 만에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과부의 호소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과부가 억울한 누명을 덮었었습니다. 옛날 과부는 사회에서 매장되고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남편을 잃으면 가족들이 다 버림을 당하고 사회가 등한시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누가 돌봐줍니까? 재판관이 가는데 그 재판관은 또한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돈도 백도 능력도 없는 과부의 호소를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리며 간구한 것입니다.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재판장의 집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도록 중지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줄기차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한 이 재판관도 너무나 괴롭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과부가 자주 와서 나를 괴롭히니 내가 괴로움 당치 않기 위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한이 서려서 원한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과부처럼 핏눈물을 품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쑥 기도하다가 마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해야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지 간절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기도를 받는 사람이 나와 함께 마음을 바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저희 기도와 그분의 기도가 합쳐서 응답이 반드시 오는 것인데 아주 공경에 처했으면서도 기도를 해주면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물에 빠진 진주를 찾는 동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진주를 떨어뜨렸습니다. 해변에 도착하자 당장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고 물을 퍼고 있습니다. 자라 한 마리가 기어나와서 당신 뭘 하는 거요? 바닷물을 펀다. 왜요? 진주를 찾으려고 한다. 언제까지 퍼겠어요? 바닷물을 다 마르게 할 때까지 퍼겠다. 자라가 놀라서 물속으로 돌아가서 진주를 차서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내버려뒀다가는 자기가 죽겠으니까 바닷물이 다 없어지면. 말도 안 되는 예화지만은, 그러나 진주를 찾기 위해서 바닷물을 다 퍼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빠진 진주를 찾을 수가 있었다는 예화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결단도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한나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때 제사장은 그녀가 술이 취한 줄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믿음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과부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람 다음에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소원은 백일몽이나 망상이 되지만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소원은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자리에 엎드려서 발 꼬아놓고 팔로서 머리 벽이 하고 난 다음, 나도 고랫돈 같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양귀비 같은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백일몽입니다. 그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져오는 꿈이라는 것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꿈을 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꿈은 구체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백성만 아니라 개인도 꿈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꿈을 마음속에 품고서 기도해야지, 꿈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가져야 아기 낳고 기를 준비를 할 수 있지, 아기도 안 가졌는데 아기 낳을 준비를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꿈을 잉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꿈이 들어와서 점령해서 자나 깨나 꿈을 바라보고 꿈이 마음을 점령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원이 구체화되어서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구체적으로 꿈을 그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원하면 남편이 나와 함께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꿈꾸어보고 그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주를 잘 믿게 되기를 원하면 항상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그려보고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를 원하면 그 집을 항상 마음속에 꿈꾸어보고 그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요. 막연한 구름 위에 뜬 꿈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집을 그려보고 그 장소를 생각해보고 마음속에 새겨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적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적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 적을 때는 구체적이 되지 않지만 실제로 종이에다가 연필을 가지고 적기 시작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향한 소원을 마음속에 꿈꿀 때 반드시 종이에 연필로 적으십시오. 1. 무엇을 원한다. 2. 무엇을 원한다. 3. 무엇을 원한다. 종이에 적어놓고 그것을 여러분 책상이나 경대 앞에 붙여놓고 늘 보고 읽고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적는 것만큼 큰 힘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백일몽을 꿀 때가 많습니다. 헛된 일인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구체적이 되어야 되고 마음에 분명히 보아야 되고 종이에 적어서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죠.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그려보고 새기고 종이에다가 연필로 그려보고 적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확실한 꿈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벽에다 붙여놓고 경대 앞에 붙여놓고 부엌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내가 자주 보는 곳에 얼굴을 마주치는 곳에 붙여놓고 그것을 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창세기 13절 14절로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 그냥 주시면 주시지 바라보기는 뭘 바라보라 합니까? 그러나 아니다. 바라보아야 너가 꿈을 가질 수가 있다. 꿈이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85세 자식이 없어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식을 준 것이 아니라 밤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별들을 헤아려보라. 별들을 헤아려보라. 내가 보이는 별들처럼 많은 자식을 내게 주겠다. 먼저 바라보아야 그 다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 성장 강의를 할 때 목사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먼저 내가 교회 성장을 하기를 간절히 사원하고 뜨거운 소원이 있어서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분명히 교회를 목표로 세우고 바라봐야 된다. 내가 세울 교회를 마음속에 꿈꾸어보고 종이 위에 그려놓고 그것을 벽에 붙이고 바라봐야 된다. 아침 저녁으로 내 교회를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봐야 된다.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데, 바라보기만 하면 그 다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믿음이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마음의 뜨거운 소원의 바탕 위에서 마음의 아름다운 확실한 목표와 꿈을 이루을 때, 그 꿈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1903년 한 형제는 하늘을 날겠다는 꿈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들은 자전거를 고치는 점프를 가지고 있으면서 라이트 형제가 항상 그들은 꿈을 꾸었었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꿈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는 하늘로 날지 못한다는 물리학의 정의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 무식하기 짝이 없다, 공부를 안 해서 물리학의 법칙도 모른다,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날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으로 꿈을 꾸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나르는 비행틀을 만들었고, 그것이 오늘날 보잉 747이 되어서 태평양과 태서양을 수백 명을 태우고 날아갔다 날아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형제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인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는 학교 수업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가 바라볼 때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말이 끌지 않고 자기 힘으로 가는 수레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꿈꾸었습니다. 그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집 뒷뜰에서 뚱땅거리고 망치를 때리고 야단법석을 해서 부인이 항상 걱정을 했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동차, 자기 스스로 달리는 차를 만들겠다고 애를 쓴 결과에 그 꿈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원조인 T4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는 꿈꾸는 사람에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편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없는 것이 있어진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소원하고 바라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없는 것이 그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간절히 소원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뜨겁게 소원하고 바라보는 사람에 의해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운명적으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소원하고 바라보고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명년에 원하십니까? 금년에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보고 소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는 사람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마음을 그냥 비워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려놓지 않고 비워놓으면 마음의 황무지가 되지 않습니까? 항상 마음속에 꿈이 가득하고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열정으로 기도하고 바라보고 소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남자가 자녀와 동네 놀이터를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터는 잘 꾸며지지 않아서 누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좀 더 즐겁고 기쁘게 놀 수 있는 근사한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과학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꿈을 바라보고 늘 소원했습니다. 그것이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로스앤젤레스 교회에 만들어진 공원이 바로 유명한 디즈니랜드인 것입니다. 이 꿈을 꾸었던 사람이 월트 디즈니인 것입니다.
이후 그는 이러한 공헌을 온 세계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올랜도에 만들어진 월트 디즈니 월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월트 디즈니는 월트 디즈니 월드가 완성되기 전에 죽고 말은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 월드가 완성되어 오픈한 날 사회의 각계 인사들이 와서 축하식을 하는데 한 인사가 나와 축사를 하면서 이처럼 거대한 꿈을 일군 당사자인 월트 디즈니가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서 오늘 이 결과를 못 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장례가 숙연해지는데 그때 월트 디즈니의 미망인인 디즈니 여사가 단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까 축사 중에 하신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오늘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이미 월트 디즈니 월드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평소 마음속에 늘 월트 디즈니 월드가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월트 디즈니가 만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직 생기기 전에 마음에 늘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그 소원이 믿음으로 역사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꿈을 품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백일몽만 꾸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원하는 꿈이란 이처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 그 자체는 응답이 아닙니다. 나는 믿었는데 왜 안 이루어지노?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는 믿었는데 왜 병이 안 낫느냐? 믿었는데 왜 축복을 못 받느냐? 믿었는데 왜 가족들이 아직 예수교로 나오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이란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실상이라는 헬라어는 휘포스타시스로서 그런 휘포라는 말과 히스템이라는 말이 보태어져 된 것인데 휘포는 밑이고 히스템이는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침대다. 물건이나 화분을 얹어놓는 받침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강단은 받침대지 이 강단 자체가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단이 받침대가 되어서 성경을 그 위에 얹어놓는 것처럼 믿음은 받침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응답을 올려놓아 주시옵소서 그것인 것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믿음이 생겼을 때는 이제 받침대가 이루어졌으니 언제 이루어져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든지 한 달 후에 이루어지든지 1년 후에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5살에 믿었는데 100살에 응답이 온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그가 17살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으나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13년이 걸렸었습니다. 모세는 40에 그 꿈을 이루려고 했으나 안 되어서 80에 그 꿈이 이루어져서 40년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받침대가 올해 응답이 온다고 집어치워버리면 얹어놓을 물건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받침대를 꼭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박스에 응답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땅 위에 있을 때 내가 부르짖었는데 응답을 안 하고 거기서 이렇게 여기에 쌓여 있습니까? 응답을 가지고 가니까 내가 받침대를 집어치워버리더라. 얹어놓을 데가 없어서 도로 가져왔다. 믿음이란 받침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침대를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 시편 81편 10절에 따라 말씀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어놓아야 채우죠. 입을 똑 다물고 있는데 먹으라고 아무리 줘도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입을 열어놓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기를 원하면 벌리고 있어야 떨어지면 입에 들어가지 안 벌리고 있으면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열어놓으라는 것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바라봄의 법칙으로서 바라보면서 입을 벌리고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으면 인내로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먼저 구하고 생각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응답이 있지. 구하지도 아니하고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는 생각도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마음에 준비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믿음으로 간구해야죠. 이제 믿음이 생겼으면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누구든지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보십시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뜨거운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꿈꾸어보고 그려보고 종이에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다는 조건을 준비한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고 있는 것입니다. 받침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기만 하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면 믿겠다고 하면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믿어야 보아야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다 보아야 믿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을 먼저 믿고 난 다음 그 다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나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없을 때 이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입으로 못한다, 없다, 안 된다 하면 만사가 다 무가 되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있는 것처럼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마지막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어디냐? 말을 들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나는 안 돼요, 모든 것이 절망이요, 슬퍼요, 괴로워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꿈이나 믿음은 이미 있는 것처럼 증거하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당신 예수 믿습니까? 멀요, 아니요, 구원 못 받았는 것입니다. 첫날 왔더라도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럼요, 오늘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는데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를 한평생 다녀도 천당 못 가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왜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 형태는 다 가졌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 한참 부흥회 다닐 때 충청도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설교하기 전에 앞에 권사님들이 앉아있기에 권사님 오늘 저녁에 죽으시면 천당 갑니까? 권사님 한 분이 죽어봐야 알지요. 그러면 천당 못 갑니다. 지금 알아야 천당을 가는 것이지 죽어봐야 안다고 하면 천당 못 갔기 때문에 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입으로 부인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을 사람 결심하면 일어나서 신앙 고백을 따라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고 일어나도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믿어서 의롭게 되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애 가져도 좋지만은 낳아야 어린 생명이지 낳지 못하면 아직까지 살아서 날지 낳다가 죽을지 알지 못하므로 호적에 등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의롭게 되지만은 구원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목표가 뚜렷한 꿈을 가지고 그 다음 꿈이 나중에 믿음으로 변해서 마음에 믿음이 가득할지라도 입으로 고백해야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입으로 부정하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그들의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사라는 사라, 여주인으로 이름을 바꾸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이 15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마지막 단계에 애가 오기 전에는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 없는 아기를 있는 여주인같이 여주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15절로 16절에는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제이 하드필드 박사는 자신감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자신에게 넌 틀렸어,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면 자괴감을 줄 때 우리는 실제로 가진 능력의 30%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넌 할 수 있어, 넌 특별한 사람이야, 저 사람도 하는데 너라고 못해? 자신감을 가질 때는 우리가 가진 능력의 150%까지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인데 난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하면 자기가 가진 능력의 30%밖에 발휘 못합니다. 기도 좀 하세요. 난 못해요. 구역회회 좀 인도하십시오. 난 못해요. 그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엔 진짜 못하게 되어서 30% 실력밖에 못 나타내는 것입니다. 100% 이상 실력을 나타내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에 가면 고속도로에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속도 내고 싶은 대로 내라. 죽으면 네 책임이고 정부 책임은 아니다. 벤츠가 300km를 달리게 만들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50km밖에 못 달립니다. 겁이 나서. 혹은 100km, 150km, 200km, 250km 정도 달리다가 겁이 나서 움츠려서 더 이상 악셀레다를 밟지 못합니다. 그러나 차는 300km 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겁이 나서 그보다 못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을 때 300km 달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므로 50km밖에 못 달려요. 혹은 100km밖에 못 달려요. 자기의 능력 끝 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의 능력의 150%를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에다가 플러스 50%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소원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없이 수능시험에 잘 응할 수도 없고 취직시험에 합격도 안 되고 장사도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뜨거운 소원과 목표 있는 꿈을 확실히 가지고 그리고 기도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독서 100편 의자연이란 한자가 있는데 글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절로 드러난다는 말인 것입니다. 나는 이 말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자랄 때는 6.25 사변 이후라 모든 사람이 가난했지 않습니까? 사전 한 권 사볼 수가 없고 책을 사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 것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영어책을 손에 넣으면 한 페이지를 100번을 소리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없기 때문에 단어를 찾아 나와도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저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영어 글자밖에 안 보였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선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 독서 100편의 이 자연이라는 말대로 많이 읽어서 자연적으로 알리게 해야 되겠다고 한 페이지마다 100번씩 읽었습니다. 1, 2, 3, 4, 5, 6, 7, 8, 90을 100번을 해놓고 한번 읽고 동배에 함치고 한번 읽고 동배에 큰 소리로 100번을 읽으면 마음에 똑딱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대로 알려져요. 그 뜻이 무엇인 것을 자연적으로 알려져요. 오늘날 제가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영어책을 한 권에 100번씩 읽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속에 박힌 것입니다. 입으로 자꾸 고백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몸으로 소리를 내면 이루어져요. 아메리카 인디안 사이에서는 어떤 말을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10,000번 외우고 난 다음 병이 나은 간증도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10,000번 외운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10,000번을 외우고 난 다음 불치의 암에서 고침받은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인 에밀 쿠에 박사는 반복적인 말의 효과를 통해 자기 혁신 분야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가 한 일은 환자들에게 나는 매일 어떤 방식으로든지 점점 기분이 좋아진다, 나는 점점 나아진다, 자꾸 이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점점 약해진다, 점점 늙어진다, 점점 죽어간다 그러지 말고 나는 점점 좋아진다, 점점 나아진다, 점점 건강해진다, 그렇게 말을 반복하게 시킨 적 단순한 방법으로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자기 혁신을 이루는데 놀라운 효과를 거두은 것입니다. 많은 병이 고침받고 사람의 인격이 변해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롱펠로는 나이 늙어서도 피부가 아주 매끈매끈하고 고왔고 젊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롱펠로 선생님, 나이가 많으신데 어떻게 피부가 말랑말랑하고 젊은이 같고 얼굴도 젊은이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웃으면서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아주 늙은 사과나무지요. 그러나 언제나 봄이 되면 sak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요. 아무리 내가 늙어도 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힘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매일같이 말합니다. 나는 조금씩 젊어진다, 조금씩 나아진다, 조금씩 힘을 얻는다. 자꾸 그렇게 내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금씩 젊어지는 기운을 가지고서 늙어져 가면 삽니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거를 다보고 나는 못났네, 아유 못났는데 늙으니까 주름살까지 지니까 이게 형편없구나 그러지 말고 나날이 좋아지네, 조금씩 예뻐지네. 그러면 곱게 늙어요. 입술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믿어도 입술에 고백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놨습니다. 우리의 꿈이나 믿음은 이미 있는 것처럼 증거하는 입술의 고백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생활화하려면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과 꿈, 기도와 마음의 실상인 믿음을 가지고 입술의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은 역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첫째로 뜨거운 소원을 갖자. 둘째로 구체적인 꿈을 갖자. 셋째로 마음의 평안과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 믿음이 오고 평안이 오면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고백하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고백하자. 그러면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내일을 창조할 수 있고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영광을 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소원과 목표 있는 꿈과 기도와 믿음과 평안과 입술의 고백만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내일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운명에 내어 맡기는데 운명은 바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마음속에 심지 않으면 잡초가 나고 광야가 되지만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가 소원과 확실한 목표 있는 꿈과 믿음을 심어놓고 입술로 고백하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